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던가요? 지난주에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가 가득 차서 정말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아주 쑥 자리가 많이 또 비어서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한 6분 정도 예배 드리고 계시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은총을 덧입기를 소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예수님과 하나 되는 4월 둘로 하나를 만드사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를 생각하다. 사마리아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배경 본문 말씀으로 들으셨는데요. 이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나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나도 모르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깊이 이해하며 사마리아인 되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또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지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 또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들 중에서도 이런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받고 또 입혀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악인이어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인생에서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악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들과 상대해야 할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안 만나면 된다,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경 본문으로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현재적인 혹은 이전에 지나갔던 그런 분들을 떠올리기를 바라고, 그분을 향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편한 마음들이 오늘 이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좀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결심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그대로,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3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메시지로 할 수 있거든, 그 할 수 있거든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의 범위를 넓혀라. 너의 지경을 넓혀라. 여러분들이 용납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범위, 여러분들의 능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을 그냥 방치하면 그 사람은 악인으로 살 것입니다. 물론 그 악인을 응징함으로써 죄를 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악이 그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그 악을 중단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악인들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기 때문에 악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의의 속성, 착한 마음과 죄인의 속성, 악한 마음이 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을지라도 언제든지 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선하고 착한 말, 거룩한 그런 영성을 고백하고 드러내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다고 모두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악을 자행하고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의 한편에는 착한 마음, 선한 동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굳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악한 동기와 악한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 악행이, 악한 마음이 자극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들춰낼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해보라는 거죠. 가능해지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지 못하던 걸 오늘은 할 수 있고 내일은 지금보다 더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해낼 수 있기를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벽이 있어요. 나랑 사상적으로 같지 않은 사람, 사상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거나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적인, 국가적인 장벽도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일본이나 중국과 인접해 있지만 그들을 때때로 미워하고 그들과 대적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정서적인 간격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불편한 마음의 그런 심정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대상을 향하여서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그들을 사랑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이념의 벽, 감정적 정서의 벽, 지역적 국가적 장벽,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어서 그들을 화목하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더불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TV에 목사님과 중과 무녀들이 같이 나오는 TV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그것 자체가 매우 불편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편에는 그들과도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자들도 있습니다.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을 파멸로 몰아갈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자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치밀하고 영민해져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가?
나는 그를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그를 보듬어 주지라도 저의 악함이 나에게 얼룩지는 것은 아닌가? 정결함과 부정함이 부딪혀서 만일 그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오염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결함이 부정함과 부딪혀서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함축해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모든 사람 용납했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 큰 소리로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력구제 금지. 자력구제 금지입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보복하고 싶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당시는 의자가 2인용이었어요. 책상이. 짝과 함께 같이 앉았는데요. 불편한 짝과 앉으면요, 이렇게 선을 딱 그어요. 그리고 너 이거 넘어오면 내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엄청나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맨날 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착했기 때문에. 막 더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정말 어쩔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미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짝한다는 것 정말 고달픈 일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쉬는 시간에 빵 사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제가 꼬셨을 텐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었던 거예요. 윗집 아파트 윗집에서 그냥 발 구르는 소리가 그렇게 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문을 쾅쾅쾅쾅 거리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잠 좀 자자고, 애들 좀 똑바로 가르치라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래서 칼부림이 나잖아요. 경찰이 와도 말리지를 못해요. 지난주에도 고난주간에 제가 차를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는데 차가 그냥 쌩쌩 달리는 길에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들어오는데 뒤에 차가 내려가지고 저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승질을 부리는데 저도 내려서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가족들도 막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돼가지고 윗집에 선물 하나 탁 들고 올라가서 여러분 선생님 아랫집에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선물을 하나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미안해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악함의 악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갚아줄 거야. 나한테 맡겨.
원수 갚는 것은 내 역할이야. 아버지의 역할이야. 아버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보복하고 싶은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공권력과 사회적 정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정의가 악함을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는 억울함을 가지게 되겠죠.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회를 정화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할 것이라고. 내가 바꿀 것이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바꾸어 나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방법, 화해의 방법으로 할 것이지 자력구제, 악함에 악함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떠오를 때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는 서로 충돌돼요. 할 수 있으면 그들과 잘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다 피하고 차치하고 내 마음대로 벌하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이건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할 수 있다면 그들과 잘 지내도록 하되 내게 그런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21절이에요. 이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회는 여러분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악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말적으로 점점 더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 선으로 악을 대항하라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음식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 오실 손님들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100인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손님이 5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럼 50명분은 어떻게 돼요? 남잖아요.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손님이 오시면 어저께 준비했던 재료를 음식으로 꺼내놓으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맛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신선한 재료를 쓰지 않네. 그리고 그 다음엔 오지 않아요. 50명밖에 안 썼으면요, 50인분은 버려야 돼요. 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얼마나 규칙적으로 사람이 오는지를, 그래서 항상 오는 최저한도의 인원을 만들어서 가장 신선한 재료로 그 음식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접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오는 평균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올 걸 기대해서 음식을 많이 했다가 다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재료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지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말입니다. 악은 어디에서도 존재합니다. 악을 제거한다고 악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악함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워서 나 자신과 승리하고, 그리고 혹 내가 연약해서 다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함을 우리가 함께 싸워주는 거죠.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악함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작동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정리할게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세요. 나 하나만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내 인간관계, 내가 속한 그런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바라요. 내 주변에는 그 악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그 악함을 중단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내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상해야 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 숯불을 올려놓는 것.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그렇게 그 악인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공동체 산유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여러분 자신만의 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리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와 친해지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어렵고 힘든 악한 이들을 잘 대하는 것은 곧 저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품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겠어요? 저는 오늘 4월 달에 표어를 잡으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과 하나 되는 4월이라는 이 표어를 정할 때 대한민국의 민족 통일을 꿈꾸면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인지 우리가 사마리아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사마리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잘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저는 나라와 민족이 통일을 품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화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태도이지만 실천입니다. 마음을 품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원수는 우리에게 그리 많지 않아요. 불편한 이들이 혹 있는 겁니다. 뭔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만나면 재미없고 따분한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노력해도 나와 맞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 모두와 잘 지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악의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나아가서 어떤 특별한 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고, 해내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지금까지 그러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기를 바라고, 이념과 감정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할 때 어떤 길이 열려지는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와 같이 몸부림치는 그런 되풀이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사마리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이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여러분들이 도와야 될 이웃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